요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 통독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2장 6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제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요한 1서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6일 동안 계속해서 요한 1서 말씀을 통독해 가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한 1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인물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세 명의 리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 명의 리더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구나, 중요한 리더 중에 한 명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있던 제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죠.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12제자도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께 독특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제자입니다. 특별히 순교를 당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 유일한 사도라고 할 수 있지요. 전승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약 90세 이상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중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죠. 특별히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제 오래 살고 순교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초대교회 안에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은 죽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이 소문은 오해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죠. 요한일서는 이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말년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90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쯤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요한일서를 쓸 때 사도 요한은 아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요한이 어쩌다가 에베소까지 가게 되었나, 뭐 그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AD 70년이 되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될 때 너희는 예루살렘 밖으로 피신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요한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에베소로 피신을 했고, 그 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혼란스러웠는지에 대해서는 차차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초대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요한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고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죽고 이제 마지막 남은 노사도인 요한이 복음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펜을 들어 쓴 책이 바로 이 요한일서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은 신약성경 27권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후반부에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2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말씀을 다 다룰 수는 없고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의역을 하면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말씀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혹은 개신교를 가리켜서 흔히 말씀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의 종교다고 할 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책을 떠올려요. 물론 말씀은 성경책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몇 단계를 건너뛴 설명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무엇 혹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할 때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함께 하시는 동안,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을 했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며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유령인 줄 알았던 거예요.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나를 한번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실제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관해서는 사도들이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그 역사적인 예수, 그리고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의 사건, 그 예수의 사건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에 우리의 믿음이 기반하고 있다. 인간이 만들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육체를 심지어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것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이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증언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만졌던 사도들의 증언, 이 복음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 안에 바로 그 사도들의 증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들의 증언한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은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뭔가 뜨겁게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는 뭐 그런 체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조금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이 복음의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이 바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제가 주일마다 항상 축도를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하죠. 바로 이게 그 코이노니아가 이 사귐입니다. 사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코이노니아, 사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귐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신비하게 연합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그냥 하나가 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귐 속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살아계시다가 지금은 안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현존을 이제 누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를 이루게 하신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에 기반한다. 그런데 이 예수님,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게 바로 기독교 진리고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진리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 살아가면서 공동체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기쁨. 이 기쁨이 중요합니다. 어제도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물질적인 소유, 이 세상에 무엇을 소유한다고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속으로 초청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기쁨을. 주일 예배가 끝나고, 주일 예배, 목장 예배까지 다 끝나고 이제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 주일 예배, 주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있었던 그 시간들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요, 저의 마음 안에 막 기쁨이 솟아오르는, 벅찬 기쁨이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소중한 성도들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공동체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벅차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 받으실 때 없으십니까? 저만의 생각인가요? 제가 지난주에 동료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 동료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던 동료 목사님인데, 그 동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있었던 일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료 목사님이 그 인스타그램에 우리 교회 사진을 보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야, 뭐 좋은 사진들만 골라서 올렸기 때문에 행복해 보이는 것이겠죠 라고 겸양을 좀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목사님,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기쁨이 묻어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표정은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저희 교회 인스타 이렇게 봤더니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표정이 너무 밝고 그 안에서 기쁨이 느껴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바로 요한일서 이 1장 4절에 이야기하는 이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기쁨,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기쁨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재미와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이라는 말을 오해해서 무슨 조증처럼 항상 뭔가 들떠 있고 막 항상 웃고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고민이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슬픔을 느끼고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느끼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다 기쁨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폭발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끼리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쁨을 견디지 못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그 공동체 오면 너무 기쁘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기쁘다,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 기쁨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와 정치적인 신념, 이념이 조금만 달라도 서로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그렇죠? 거리를 이렇게 다니면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들이 나부낍니다. 보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외국인들을 혐오하는 그런 집회들, 막 집회들 속에서 막 외국인들을 혐오하고, 아이들도 걸어다니는 거리에서 막 그 집회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설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귐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훌륭한 수단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기쁨에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새벽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 증언, 이 복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놀라운 사귐 가운데 우리가 초청되고, 또 우리를 그 성령께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귐 안에서 놀라운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2026년 이 새해에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슬픈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넓은 의미 안에서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